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0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그 크로스비라는 분은 앞을 못지 못하는 그런 소경입니다. 그런데 약 한 9,000편에 달하는 찬송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요. 부모의 불찰로 소경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할머니가 들려주는 말씀으로 인해서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육적인 눈은 감겼는데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신령한 찬송시,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크루스비가 작사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가 9살 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력을 주셔도 받지 않겠습니다. 9살 때 이런 기도를 다 했어요. 이유는 세상에서 더럽혀지지 않고 깨끗한 눈으로 우리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야, 우리 같으면 빨리 눈 떠서 다른 사람 눈이라도 집어넣어가지고 보기를 원한다 그럴 텐데, 야, 이게 차원이 다른 거죠. 그는 육적인 눈보다 영적인 눈이 더 중요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멋있는 생애를 살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죠. 우리도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제가 성경에 말할 때는 요한복음입니다. 성경에 가장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한 눈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너무나 확실한 그런 눈을 가졌는데, 참 그의 기록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잘 아는 내용인데 확인해 볼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눈을 가졌느냐? 말씀으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게 1장입니다. 1장.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눈이 열려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지나가지 않고 성경에, 물론 편지하는 식으로 1세기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영적으로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지만,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귀에까지 들려질 정도로 이 말씀에 폭발력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그 안에 열려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거는 예수님이 세상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는 눈인데, 사실은 이거를
세례 요한이었는데 그거를 사도 요한이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무슨 얘기냐?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 있다. 어렵지 않죠? 세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는 눈을 가졌다. 이미 성령이 그 위에 머무는 것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눈이 열리고 그 다음에 고백하고 기록하고. 할렐루야. 네 번째, 예수님이 안식일에 주인이심을 보는 눈을 가졌고 열렸다. 안전뱅이를 치유하시는 것을 보고 더욱더 확실해지는 거죠. 아,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이다?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다섯 번째,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며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눈이 열렸다는 거죠. 결국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자, 이거 단순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주님께 대한 눈이 열려야 우리 안에서 믿음이 자라고요, 영적인 성숙이 있고, 그 다음에 놀라운 복음의 능력과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 믿나요? 확실하게 믿나요? 예수님 보여지나요? 진짜 보여지나요? 예, 조금 더 가보면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분으로 눈을 가졌습니다.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며 부활의 첫 열매로 보는 눈을 가지게 되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자, 마지막 일곱 번째는 예수님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으로. 결국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분이라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그대로 받았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분명한 눈을 가지고 믿고 따랐던 제자였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또 하나의 열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 가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이 치유되죠.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하죠.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교하죠. 예수님이 세워주신 교회, 그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내가 충성하게 되죠. 그러니까 모든 신앙의 가장 기초는 누구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 예수님에게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 오늘 이게 잘 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그냥 올라가지 않고 올라가서 무엇 하시느냐? 특별히 메시아 보는 눈이 없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이제 세우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사역을 했거나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거나 예수님이 무슨 표적을 행하거나 그러면 자꾸 수근거리는 거예요. 자꾸 수그리는 거죠. 자, 수근거린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눈이 열렸기 때문에 닫혔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에 대해서 눈이 열려지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 생기지 않는다?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 지금 메시아를 보는 눈이 없으니 자기들 수준에서 예수님에 대해 수근거리는 사람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율법으로 예수님을 정죄하는 사람들,
세상에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다고, 일을 했다고, 율법을 어겼다고,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하는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눈이 가려져서 주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결국 뭐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 때를 위해서 올라가셨는데, 지금은 지난주에 얘기했던 하나님의 때는 어떤 때예요?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어느 때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 아니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올라가야 될 절기는 어느 절기? 6월절 절기. 그러니까 그때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못 박히시는 그때. 자, 이제 놀라우게도 예수님이 사람을 미혹한다는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가는데, 자, 아까 수군거리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사람을 미혹해서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결국 그들의 눈을 열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까지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결국 그들의 눈을 열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얼마나 놀라운지. 자, 여러분들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수군거리고 미혹하는 것은 주님을 믿으려고 하는 의지가 그들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떤 형태로든지 그들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아니, 이 땅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해결하고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을 미혹해서 잘못된 길로 간다고 그렇게 뒤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공격하는 이들에 대해서 주님이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은 신분과 대상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그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말하지 않으니까 지금은 누가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이 떠나시니까 누가 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어나죠. 자, 보세요. 세 번째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없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세우기 위한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하면 저 사람들이 너무너무 싫어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이게 가만두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자, 결국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예수님에 관한 얘기 좀 했다고 결국 누가 무슨 얘기를 하는 그것조차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세우는, 결국 뭐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이 자신들보다 더 인기가 많아서는 안 된다는 사람들은 자기들 앞에서 예수님을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 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대중들 앞에서 자기들의 인기와 자기의 리더십이 훨씬 더 나타나야지, 누구의 리더십이 나타나면 안 되니까, 예수님의 리더십이 나타나면 안 되니까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조차도 못하게 만드는. 자, 그러면 두 가지 부류죠. 그런 사람들 앞에 두려워서 말을 하지 못하는 대상 하나, 그 다음에 그들을 두렵게 하는 대상 하나, 이 모든 사람에게까지도 주님은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눈이 열린다, 눈이 열린다. 예수님이 메시아에 대한 눈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에 대한 눈이,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한 눈이,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신 분이라는 사실의 눈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에 대한 눈이 열려진 사람들은 신앙생활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열린 만큼 성숙해지고, 내가 열린 만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열린 만큼 충성하게 되고, 내가 열린 만큼 순종하게 되어 복음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사람들의 시선과 상관없이
대중들 앞에 서시는 거죠. 왜? 이 눈을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동안 계속해서 열어줘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인생 자체가 변화되기 때문에, 자, 공격적인 사람들의 말과 시선을 초월하고 예수님 어디에 가시느냐? 성전에 올라가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왜? 예수님이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아까 그런 수근거리고 미혹하고 지금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어디에 올라가시느냐? 성전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사람의 반응과 상관없이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죠. 지금 주님을 알아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그들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길이 누구를 통해서만 주어지니, 예수님을 통해서만 주어지니, 그들이 어떻게든 눈이 열려져서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예수님에게는 다른 거 없다는 거지, 이 목적이 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성전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긍정적 반응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전에 올라가서 그들의 눈을 열게 만들어준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해서 눈이 열려지면 시대적인 눈이 열려지는 거 아세요? 시대를 보는 눈이 열려지는 거 아세요? 지금의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알 수 있다니까요. 주님에게 집중하면. 지금 그래서 말세 지 말이라고 얘기하는데,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이 예수님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 그때 주님 오신다.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시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의 불신앙의 시선을 믿음의 시선으로 바꾸기 위해서 주님은 성전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구약을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구약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 할렐루야. 자,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알고 있는 자들 앞에서도 여전히 그들 앞에 서 계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얘기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를 배우자는 것을 문제 삼고 있다는 거죠. 아니, 세상에 학교도 다니지 않았는데 어떻게 글을 깨우쳐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칠 수 있다니. 저 사람은 성성될 자격이 없다는 거죠.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나름대로 뭔가를 자기들이 하고는 가말리알 문화에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공부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예수님은 이런 배경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예수님의 과거에 대해서, 예수님의 학력에 대해서 문제 삼는 사람들 앞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시선에서도 주님께서는 절대로 중단하지 않고 그들의 눈을 열기를 원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복음 전하는 건 우리가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을 믿도록 눈을 열게 만드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눈을 열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결정적인 게 뭐냐면 죄라는 겁니다. 죄. 그러니까 죄를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눈을 열게 만들어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그 안에 생기고,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영적 자유를 얻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글을 배우지 않는데 결국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르치느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의지가 그 안에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제대로 열렸다 열리지 않았다? 열리지 않았다. 열리지 않았다. 얼마나 충격적인지. 자, 그들의 눈을 열어 자신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도록 대중 앞에 예수님이 서셨던 것을 보게 된다. 혹시라도 예수님이 사람에게 무슨 인정받거나 사람에게 무슨 높임을 받거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금 노마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건 전부 다 정치적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도 없이 얘기한 거지만 영적인 눈이 열려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어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가장 첫 번째 사건이 해결이 되면 이후에 나머지는 결과물들로 따라와지는 것들이다.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자, 예수님 믿고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 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데서부터 시작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에 관한 눈이 열리면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남는 게 있어야 돼요. 뭐가 남느냐? 현실적인 문제가 예수님 안에서 해결된다는 눈이 열리게 돼요. 미래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된다는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비밀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눈이 열리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는 결국 예수님에 관한 눈이 열려지면 현실적인 눈이 열려지지도 않고 미래를 바라보는 눈도 열려지지도 않고 사람을 바라보는 눈도 열려지지 않는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니, 지난번에 한나 기도 얘기할 때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한나는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한나는 하나님께서 아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들을 서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갑니다. 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언약을 이루어가시기 때문에. 아멘.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예수님 탄생교회에 갔어요. 탄생교회 갔더니 문 닫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6시 넘어갔더니. 근데 이게 해가 질 때 비치는 걸 뭐라고 말하 그래? 석양. 수준이 있어요. 석양빛이 쫙 벽에 비치는데 너무나 건물이 아름다워 보여요. 그래서 제가 딱 묵상하면서 여기서 그랬어요. 왜 사는 사람들이 여기 순례 오는 사람들이 여기에 이 예수님의 탄생교회는 집중하는데 왜 예수님에게는 집중 안 하는지, 예수님 존재에 대해서는 집중하지 않는지. 제 말 이해되시나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해야지 그 건물에 집중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 미래가 열려진다는 이 말이 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눈이 열려져야 사람에 대한 눈이 열려지게 된다니까요. 열려지게 된다니까요. 그냥 저도 알겠는 걸, 제가 신비적인 눈을 안 가졌어도 그냥 알겠는 걸, 사람을 보는 눈이 열려진 걸. 예를 들어서 1단계에서 10단계 우리 영적인 수준이라면 이 사람이 몇 단계인지 그냥 보여진다는 것이고, 그 다음 단계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냥 이게 한눈에 보여진다는 거죠. 누구에 대한 눈이 열려지면, 예수님에 관한 눈이 열려지면, 이렇게 하니까 너무나 추상적인 거죠. 그럼 현실적으로 얘기할게요. 이분은 진짜 돈을 지금 하나님께서 주실 사람인지 아닐 사람인지 그냥 보인다니까. 왜? 이 현실적으로 얘기하니까 조금 이제 느껴져요. 이 친구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시기에 응답해 주실지를 알겠는 거예요, 이제. 조금 더 있어야 되겠다. 이제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다. 조금 더 기다려야 되겠는데, 이게 그냥, 정확한 때는 아니라도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되어져 있다. 제 말이 들려지는 분들은 아마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안 보여져요? 보여져요. 보여진다니까. 다 보여진다. 저만 보여지는 게 아니고 다 보여진다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교만하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리더십을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할 때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더라는 거죠. 주님께서 그냥 계시더라는 거지. 주님을 나타내려고 계획할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그때 응답해 주시고 그 사람도 세워주시고.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이 눈이 빨리 우리 안에서 열려져야
본격적인 응답의 시즌으로 들어가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도 놓치지 않아야 된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교훈이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걸 알지 못하는 시선 앞에서도 결국 뭐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전부 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누구에게 배우지 않았는데 그를 아는 것을 못마땅히 여기고 있다는 거지. 자기 자신의 세계관과 가치관에 갇혀있는 사람들의 시선에도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싶은 거죠. 자기들 수준으로 예수님을 판단하는 거죠. 자기들 가치관으로, 자기들 세계관으로 거기에 갇혀있어 예수님을 분별하고 판단하니 주님에 대한 눈이 열려질 수가 없는 거죠. 만왕의 왕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메시아로 구주로 이 땅에 오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가치관으로 자꾸 주님을 판단하니 주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을 인간적인 눈으로 판단하는 거죠. 인간적인 시선으로. 예수님 배우지 않았어도 그걸 다 아신다니까요.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을 판단하는 그 기준인 거죠. 경험과 지식의 가치관을 영적인 가치관으로 바꾸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게 만들어 주신다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꾸 혹시라도 지식이 있다고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거나 분별하거나 그러지 않아야 된다. 예. 그 얇은 지식을 가지고 주님을 절대로 분별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안에 내 안에서 모든 삶이 영적인 가치관으로 바뀌어졌다. 이건 놀라운 비밀이 그 안에 있는 거죠. 놀라운 비밀이 그 안에 있는 거죠. 바뀌어졌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자, 이제 제가요 초등학교 때 잘 안 들리더라고요. 찬양이. 말씀도 안 들리고. 근데 이런 찬양은 들리더라고요. 너무나 멜로디가 좋으니까. 허락하신 새 땅에, 그 다음에 가라 가라 세상을 향해. 가사나 저기, 그 다음에 뭐 멜로디, 이거 중요하잖아요. 일단 재밌으면 돼. 예? 예. 그런데 우리 이제 그때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와가지고 찬양 하나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계속 그 찬양만 하는 거예요. 그분은 자기가 은혜돼서 하는데 나는 너무나 싫어. 저게 너무나 길어. 일단 찬양이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 너무나 길어. 너무나. 어렸을 때 그 찬양을 끝까지 하려면 너무나 짜증나. 예? 역시 중고등학교 때도 그랬어요. 그러더니 조금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갑자기 제가 그 부흥 강사님들의 찬양이 생각났어요. 예? 와, 세상 만사 살피니 참헛되구나. 막 갑자기 뭐 이런 그 막 50년대 60년대 했던 그 찬양이 막 그 무슨, 왜냐면 멜로디가 일단 재밌더라고. 그리고 났는데 갑자기 노예 SC에서 그 큰 교회에서 모임을 하는데 갑자기 그때 눈이 열렸어요. CCM이 눈이 열렸어요. 금가은 나 없어도 막 갑자기 야, 이거 못 들어본 찬양이야. 이야, 신기하다. 그때부터 이게 들리기 시작해. 그때 그것도 재밌어서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80년 초반에 극동방송에서 이제 복음성가 경연대회 하면서 찬양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조금 더 들려. 그러더니 나중에 경배와 찬양 하면서 이제 들려지기 시작. 제가 이제 1년의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제가 초등학교 때 찬양에 대해서 열렸던 부분과 조금 더 가면서 열렸던 부분과, 그리고 나중에 교회를 개척할 때 찬양이 열려서 제 안에서 찬양을 하는 자세가 전혀 다른 거죠.
복음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초등학교 때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론적으로 학습해서 아는 거지 믿음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중고등학교 때 여전히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중고등학교 때. 왜냐면 전도사님도 없었고 선생님도 별로 없었고 우리끼리 먹는데 어떻게 우리끼리 했는지 모르겠어요. 고등학교 때는 3학년 때 제가 설교를 다 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1부 때도 그랬어요. 그때 그 설교를 듣고 인물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우리 후배들이 인물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열리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냥 설교집 갖다 베껴가지고 매주 가서 읽어야 되는데 무슨 설교를 준비해, 설교를. 예수님도 내가 모르고 성경도 한 번도 읽지도 않고 마태복음도 한 번 읽지도 않고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 나가서 설교를 하는데 인물이 나오겠어요? 근데 걔들이 들어줘서 너무나 감사해요. 들어줘서 너무나 감사해요. 아, 사모 하나 나왔구나, 사모. 1년 후에 사모 하나 나왔어요. 그 뒤로는 완전히 전멸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이걸 생각해 보면서 내가 복음으로 열리지 않은 가운데 사역을 하거나 대화를 하거나 삶을 살아가는 건 나머지도 열리지 않게 된다는 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왜냐하면 계속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영적인 가치관이 아닌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경험적인 지식의 가치관이 그 어떤 짧은 시간에 저를 지배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어떤 열매가 일어난 적이 거의 없다는 거죠. 거의 없다는. 자, 결국 보세요.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불신의 시선 속에서 예수님을 자기들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시선 속에서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자신들의 종으로 보는 시선 앞에서도 주님께서는 결국 그들의 눈을 열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뭐죠? 아까 얘기한 대로 글도 배우지 못했는데 성전에서 가르친다는 말은 결국 누구의 수준이에요? 자기들의 수준인 거죠. 자기들은 배워야 가르치는데 예수님 배우지도 않고 성전에서 가르치는데 얼마나 예수님을 그 자리에 놓지 못하고 이렇게 땅에 떨어뜨려서 종으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데까지 예수님을 끌어내리는 이 사람들의 모습, 그것을 보면서도 주님이 포기하지 않고 그들의 눈을 열어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 행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 치유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녀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고 하는 것만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질병을 치유해야 된다. 근데 질병이 치유되지 않았다. 그 예수님이 능력이 없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내 생각인 거지. 치유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치유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는데 왜 다 복을 받았는데 돈만 복을 안 돼? 왜 건강만 안 주셔? 왜 자녀 문제만 해결해 주시지 않아? 그런데 놀랍게도 다시 돌이켜보면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주님을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향한 눈이 더 열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결과로 나온 게 아니라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아니 내 질병을 치유하기 위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만 주님을 믿는다면 내 수준으로 주님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여전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것으로 한다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그 귀신 들린 여종 치유해놓고 옷을 벗기어 맞을 때 안 맡기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맞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옷 벗기기를 당하고 옷 벗긴 상태로 그렇게 매를 맞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 따라 빌립보에 갔는데 그 막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막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수준인 거예요. 이 사람들의 수준인 거죠. 아니,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던지고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지금 빌립보로 왔는데 안 맞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이 안 보이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디 갔느냐? 감옥에 가버리는 거죠. 복음 전하다가 맞고 감옥에 갔는데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서도 뭐 하느냐? 바울 가시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는 거죠. 에?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을 예수님의 수준으로 놓고 절대로 끌어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려버렸어요. 옥문이 열려버렸어요. 그러면 제가 질문 던질게요. 안 맞게 하는 게 큰 표적이에요? 옥문이 열린 게 큰 표적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안 맞게 하는 건 바울과 실라를 보호하는 정도뿐 그것으로 끝나지만 옥문이 열림으로 간수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간수 집안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나의 질병이 치유되지 않으므로, 나의 재정이 해결되지 않으므로, 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므로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라면 지금 이 사건은 주님이 주신 축복인 거지. 다음을 위해서 준비시킨 거니까. 맞는 것은 축복인 거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의 시선이 열려져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주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신앙생활하는데 주님을 주님의 시선에 그 자리에 놓지 않고 자꾸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시선을 끌어내리는 거죠. 왜? 내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눈이 열려지면 우리가 따라 붙습니다. 주님의 뜻에 절대 주권 앞에 순종하며 끝까지 인도받는데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궁극적 승리, 궁극적 응답, 궁극적인 역사, 이것들이 끝까지 주님을 그 자리에 놓고 주님에 대한 시선이 있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들에게 역사해 주신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도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리면 안 되고요, 더더군다나 예수님을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려도 안 되고요, 특별히 교회에서는 목사를 또 내 수준으로 끌어내려서는 안 된다는. 할렐루야. 초창기에 1월 달에 100시간 기도 딜레이 한다니까 별로 이렇게 감동이 안 되나 보더라고. 이번에 하고 났더니 이야, 할렐루야. 정말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 또 응답을 받고, 그리고 300용사에 대한 비전을 딱 붙들었어요. 할렐루야. 300용사에 관한 얘기를 금요일 날 했는데 금요일 날 설교 끝났더니 막 신청을 하더라고. 300용사, 여기 성가대 300용사 안 들은 사람 손 들어. 예배 끝나기 전에 문자로 나한테 보내서 좋은 말로 할 때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열매인 거지, 열매. 근데 후반기에 기가 막힌 응답의 통로로 300용사를 사용해 주실 거예요. 한 사람 전도하고 100일 동안 성경 일독하고, 그 다음에 큐티하고, 그 다음에 매일 10,000원씩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그것도 그냥 잊어버리니까 주일날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 한 번에 아닌 거 매일 그렇게 하면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다? 마음이 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 사람이 진짜 교회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아멘이 굉장히 어두워지고, 할렐루야. 네.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근데요, 보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교회 머리는 예수님인데, 교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만 가져도 역사해 주시더라고. 은혜 내려 주시더라고. 할렐루야. 자, 부정적이고 위선적이고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시선을 바꾸시기 위해 그들 앞에 서신 예수님. 자, 그렇다면 마지막 정리를 하려면, 자, 이제 16절부터, 본문의 16절부터 잘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뭐냐? 예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하나님의 교훈으로 받는 사람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훈은 누구의 교훈이다? 하나님의 교훈이다. 예수님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시고 있다는 말씀인데,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6장 5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훈은 누구의 교훈이다?
하나님의 교훈이다. 왜 하나님의 교훈이 이렇게 중요할까?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모든 구속사를 누가 계획하시느냐?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혹시 지금 최근에 태풍이 와가지고 각 나라 중국이나 또는 태국이나 또는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그 태풍 와가지고 이 물난리 난 거 혹시 보셨어요?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인지? 자연재해, 이 모든 것들도 누가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올라오다 말아버리더라고요. 저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또 우연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짜 이 사실을 믿나요? 저는 이 모든 우주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님이 하시는 교훈이 하나님의 교훈이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다 연결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응답과 연결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연결이 된다니까요. 그렇게 눈이 열려있는 사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말씀을 통해서 받게 되어져 있어요. 주님의 인도를 말씀을 통해서 받게 되고 순종하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자, 보세요. 이 눈이 열려지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되게 된다. 모든 역사는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면 모두 다 그 안에 복음이 있어요. 복음이. 사람이 뛰어나는 것도, 사람이 드러나는 것도, 사람을 세우는 것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전부 다 그 안에 뭐가 있느냐? 복음이 있어요. 복음이. 복음이 그 사람을 세웠고, 복음이 그 사람을 열매 맺게 만들고, 복음이 그 사람을 축복하게 만들고,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기가 막힌 역사를 보여주시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마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열려진다. 우리 안에서 열려진다.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어떤 어르신이 미국에서 호텔에 들어갔습니다. 너무너무 대접을 잘하는 거예요. 예우도 잘하고 대접도 잘하고. 이 직원인데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죠. 근데 이분이요, 호텔 체인점 사장인 거예요. 이 집에 가서 이 직원이 하는 일을 보니까 너무너무 잘하는 거지. 이 친구 딱 스카우트 해가지고 사장으로 세워버리는 거죠. 여러분들요, 인간이라는 게 결국 우리 뜻대로, 그러니까 사람의 뜻대로 무엇을 계획해서 되는 건 없지만, 내가 이건 누구를 위해서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든지 내가 그렇게 살려고 작정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놀라운 비밀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복음이 내 안에 있어,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내 삶 속에 그것을 행하려고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세워주시기 시작합니다.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 중심으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요셉이고, 이게 다니엘이고, 이게 모세고, 이게 여호수아고, 이게 다윗이고, 이게 솔로몬이고.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는 분으로 믿는 사람. 구약은 예수님을 보내서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언약. 예수님은 그 신실하신 약속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확신이 예수님에게 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한 눈이 제대로 열린다. 다시 정리한다면, 구약의 모든 계획은 이 땅에 누가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하신다. 결국 예수님은 그 모든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 모든 약속이 지금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 말하거든요. 그 사실을 믿는 그 사람은 결국 신앙 자체의 본질이 완전히 다르게 흘러갈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이 계속해서 누구에게만 향해야 된다? 예수님에게만 향해야 된다. 예수님에게 관한 열려야 된다. 자, 조금 더. 이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구속사를 확실하게 믿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끔가다 여러 번 얘기하는데 제가 그 전도한 사람들 중에 특별한 케이스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별한 케이스. 예를 들어서 집이 불나버린 거죠. 불나버렸는데 지붕이 다 내려앉았어요. 그런데 이게 축복이에요? 재해예요? 재해죠. 재난이죠. 그 사람 그 집에 있어서. 더더군다나 할아버지도 거기 불나가지고 타서 세상을 떠난 거예요. 와. 근데 원불교 골수분자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계기로 그 집안 전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불이 나는 건 재난인 건 사실이지만 놀라웠게도 그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제대로 열려지면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 그리고 그 역사를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벌어지는 수많은 크고 작은 것들 속에 하나님의 구속사가 그 안에 있다는 사실에만 눈이 열려져도 영적인 감각이 그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그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이라고 믿는, 자, 눈이 열리지 않으므로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뭐죠? 안식일에 치유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죽으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율법의 완성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죄를 진 것이고,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대가는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데, 그 죽으심을 위해서, 그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냐는. 그런데 눈이 다친 사람은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공격하고 예수님을 조롱한다는 거죠. 뭐가 열리지 않으니? 눈이 열리지 않으니. 할렐루야. 내가 믿음이 약해서 따라붙지 못할 때는 기다리면 됩니다. 입술로 주님을 초라하게 만들고 주님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주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돼. 아직 이해가 안 돼. 내가 수용할 수가 없어. 그렇지만 이게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면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놀라우게도 더디 오는 응답은 나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더디 오는 응답은 내가 더 기쁜 것을 체험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더라고요. 더디 오는 응답은 내가 더 순종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 절대로 주님을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눈이 열리면 메시아를 자신들의 공격의 대상으로는 절대로 만들지 않는다. 특별히 유대인들을 보면서. 결국 뭐냐?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것을 믿는 사람은 눈이 열린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아까 안식일에 치유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모세 시대에도 안식일에 할례를 행했다는 거죠. 할례를 행하는 게 선한 일이다, 악한 일이다? 선한 일이다. 자, 안식일에 치유하는 것이 선한 일이다, 악한 일이다? 선한 일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무슨 일 하신 거죠? 선한 일 하신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내가 안식일에 뭐다? 주인이다. 이 부분에 눈이 열린 사람은 주의를 제대로 지킬 수밖에 없어요. 주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주님 중심으로 한 주 동안을 시작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인 것을 믿는 사람은 제대로 눈이 열리고 복음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으로 세움받을 수 있다.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나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가 나중에 저 숫자 시간을 2분을 앞당겨 줬으면 좋겠어요. 2분이 늦어가지고 내가 설교를 2분 늦게 끝나는 거예요. 저 시계가 2분이 늦거든. 빠르게 해놓으시. 너무나 또 5분 빠르게 해놓고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열린다. 할렐루야. 자꾸 뭐 제가 신비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고 자꾸 보인다,
그렇게 말하는 건 바로 이런 의미가 이 안에 있다. 결론입니다. 나는 주님을 보는 눈이 열려 있는가? 그래서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열렸는가? 나에게는 시대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 있는가?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믿는가? 예수님을 향한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시대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면서 예물 드릴 시간을 갖겠습니다.